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6절 끝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 좀 긴 내용입니다만 찬찬히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번제, 둘째는 하나님께 성결과 충성의 서약을 드리는 소제,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화목제, 넷째 속죄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을 모르고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속죄제가 그것입니다. 앞에서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구하시는지,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제는 다른 네 가지 제사와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모든 제사가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제사의 의미가 상달되도록 하는 그러한 제사 방법에 반하여서 오늘 다루게 될 이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즉 고운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소제에 바쳐진 핵심 제물은 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에 감람나무에서 짠 올리브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서 이 소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제물로는 밀가루의 상태가 날 것과 익힌 것
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제는 드리는 방식과 절차는 먼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밀가루를 전부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만 집어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 바칩니다. 그리고 소제물 중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밀가루를 익혀서 소제물로 바칠 경우에, 그러니까 화덕에 굽거나 또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구워서 바칠 경우에도 소제물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중에 일부만을 번제단에 가져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역시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또 소제는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항상 번제를 드릴 때 번제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중요한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열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순서상 소제가 두 번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번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소제이고,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 제사를 소제라고 할 때 소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순서상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함께 드려야 하는 제사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제정해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소제를 드리라 하고 가르쳐 주셨냐면, 소제는 다른 짐승의 희생 제사들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신하가 왕에게 충성과 신의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표시로 드리는 곡물 또는 조공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소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으로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기쁨과 감사 예물의 성격으로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소제는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음 늘 품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같이 드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치라 하셨냐라고 할 때는 먼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 그리고 꿀입니다. 소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성결하기를 원하는 제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데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아라 하십니다. 넣어라가 아니라 넣지 말라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봤을 때 누룩과 꿀을 넣어야 사실 빵이나 떡이 맛이 있게 됩니다. 이스트를 적당하게 넣어서 빵이나 떡을
부풀려야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누룩을 반드시 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빼먹지 말고 반드시 넣어라 하셔야 맞는 말씀인데 넣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꿀도 넣지 말아라 하십니다. 꿀도 누룩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꿀을 넣게 되면 빵이나 떡이 부풀게 됩니다. 그리고 단맛이 나서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가지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게 되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에 이 누룩은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이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도 작은 것이지만 심으면 크게 되어 많은 새가 와서 거기에 깃들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크게 되고 부풀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누룩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좋은 의미에서의 쓰임입니다. 그러나 누룩에 대한 설명은 좋은 의미는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은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말씀의 누룩의 의미는 순수하지 못한 첨가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을 때 그 누룩에 대해서 빵이 되거나 떡이 될 때 처음에 것들이 다 변하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부풀어서 맛이 있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의미이지만 본질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죽한 대로 그대로 빵이나 떡이 된 것이 아니라 모양도 맛도 변하게 돼서 그러한 의미의 누룩은 순수하지 못한 첨가물, 본질을 변질시키는 요소로 쓰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성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첨가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순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래의 내 모습을 감추고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과 교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포장과 그리고 과대평가하는 욕심 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나를 다른 사람 앞에 세울 때 근사하게 자신을 세우려고 할까? 그것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내가 아니라 꾸민 모습으로 자꾸 서려고 할까?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 크게 나타내려고 하는, 근사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완전한 소제이셨습니다. 첨가물이 없는 순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순종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첨가물이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부풀리고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남보다 더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외적인 모습만 꾸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과 계산된 헌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래 순전한 사랑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첨가물에 없는 사람이란, 첨가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가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첨가물이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13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소금을 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소금을 사용했던 겁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했는데 소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소금의 의미는 맛을 내는 것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소금을 쳐서 더 많은 뜨거움으로 연단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지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소재물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넣지 말아라. 지금은 넣지 말아라가 아니라 넣어라 하셨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쁨이 담겨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룩을 원치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헌신은 소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를 보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첨가물 없이 나를 사랑하는가,
다른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참 많이들 조건을 붙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 소재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거짓된 포장과 가식을 끊고, 둘째,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것을 더 뜨겁게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재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은 순결함을 잃었다 하고 평가하십니다. 그 순결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 우리는 거짓된 마음과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과 남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못된 마음을 하나씩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각자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하루하루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루하루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소재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 소재의 사람은 첨가물 없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첨가물 없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자랑과 교만함, 남보다 더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태도, 외적인 모습만 꾸미는 신앙,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 또 두 마음과 계산된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첨가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그 결단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꾸며진 모습으로 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첨가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과 거짓과 자기의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처음 헌신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첨가물 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